의 말씀 보십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0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놋뱀을 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그 뜻 그대로 하면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백성들의 수를 기록하였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성경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여정 속에 이스라엘은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걸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을 계속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반복되어지는 실패가 찾아와요. 재앙이 찾아와요.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입는 자마다 전부 다 축복받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 막 기뻐합니다. 응답받으니까, 축복받으니까 기뻐합니다. 그렇게 삶이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러면 뭐합니까? 항상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자, 민수기 저희가 지금 읽었던 성경을 계속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먹을 거 문제 해결되어지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마실 거 해결되어지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살만해지면 여유 있어지면 다시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보세요. 얼마나 그 진노와 재앙이 큰지 보십시오. 직접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막에 임재하셔서 몇 번을 이야기하셨는지 몰라요. 맞죠?
모세를 통하여 몇 번을 이야기하셨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본 게 다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진노하시고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또 굉장히 마음이 여리셔요. 저처럼 좀 이게 멋지고 삐지는 게 오래 가면 저는 이렇게 저거 할 텐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의 자비하심, 그 풍성하심이 너무나 넘치셔서요 금방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복 주세요. 그러면 또 뭐예요? 범죄예요. 그럼 또 재앙이 임합니다. 그럼 또 다시 회개해요. 그럼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사이클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걸 지금 어디서부터 기록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어디까지 가냐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게 성경 구약사예요. 딱 4단어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큰 저주의 흐름이죠. 이게 그런데 구약의 이야기로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야기로만 보이십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조금 괜찮다 싶으면 뭐 하냐면 딴 생각 들어온다니까요. 조금 넉넉하다, 여유 있다 싶으면요 딴 생각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일이 터져요. 맞죠? 뭔 일이 터집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하고 또 하나님 막 이름 부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잠깐 또 괜찮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 또 다시 여기로 가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흐름이 끊어져야 돼요.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결국 계속 어렵습니다. 어저께 우리 랩런트들한테 우리 얘기했는데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왜 안 되지? 왜 나는 어렵지? 하는 게 계속 된다니까요. 뭐 해야 되냐? 빨리 끊으셔야 돼요. 이거 못 끊으면 서러운 인생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끊으셔요. 그래서 올해 뭐 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그 인도와 역사심 속에서 가나안 땅 차지할 것이 분명하니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 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민수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요. 어느 정도입니까?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행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께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도 먹여주시고요,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요. 하나님이요 농사 짓지 않아도 씨 뿌리고 파종해서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요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십니다. 이 만나 가지고 뭘 해 먹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만나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식이죠, 빵 해 먹었어요. 빵.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보내주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이 아론의 지팡이 아시죠? 하나님이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 중에 레위인에게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12개의 지팡이를 성전에 딱 넣어놨는데요. 성막에 넣었는데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이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임을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팡이는. 그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또 뭘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요.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하수 파면 어디다 팝니까? 지하수 어디다 파야 돼요? 돌 위에다 지하수 파는 분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못 파요. 왜냐하면 돌은 뚫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돌을 뚫으려고 하면 지금 기술로도 힘듭니다. 그냥 어떻게 하냐면 약수터 가면 돌에서 쫄쫄쫄쫄 나오잖아요. 그거는 원래 글리 새어 나오니까 그걸 받아서 파이프 하나 박아가지고 먹는 건데 반석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물을 빼낸다? 이거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어디다 가냐? 물렁물렁한 땅에다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나오게 하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세요. 뭘로 팠냐? 안 팠어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려치니까요.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 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 4절 앞에 보니까 21장 1절로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서 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호르마 전투죠. 여기서요 나가서요 승리하게 되어져요. 이 네겜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요 그 땅을 완전히 진멸시킬 만큼 하나님께서 큰 승리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보세요.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이 축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처럼 계속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냐? 계속되어진 불신앙입니다. 계속해서 불신앙해요.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벌어지시는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요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땅이 너무 크고 강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돌이키십니다.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세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라라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너희가 우리 위에 서냐? 우리는 12지파가 모여있는 총회다. 근데 왜 니네가 우리 위에 서서 우리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냐? 니네 마음대로 하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너희가 우리를 다스리지 마라. 우리는 우리 총회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토론해서 인도받겠다라고 거기서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입니다. 이게 민수기 16장에요. 이 이야기가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는데 서로 잘 조율해가지고 인도받아야지. 왜 혼자 독단적으로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광야로 가냐?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사건이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 고란의 자손들 많은 수가요 한 번에 다 매장되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때 모세를 따르는 무리와 모세를 따르지 아니하는 무리로 딱 구분져서요 그들을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냐 또 그렇게 나옵니다. 많은 수가 또 그 자리에 매장되지 않습니까?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냐 하면서요 또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죽하면요 이와 같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어떤 불신앙이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말씀드렸죠. 무리바라는 곳에서 출애굽기 20장 민수기죠.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에 보니 무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요. 또 원망합니다. 물 달라고 원망해요. 이 이야기를 하도 하니까 모세가요. 참다 터졌어요. 참다 터졌어요. 이 사건이요 너무 큰 사건입니다. 단순히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사람들이 원망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이때 모세가요. 참다 하나님이 야 너는 가서 백성들을 물을 내라 라고 했더니 모세가요. 10절부터 13절에 보면요. 특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너희가 정확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0절로 1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말 그대로 응답받은 것 같죠. 그런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요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뭐 때문이에요? 모세의 불신앙입니다. 탁 쳐서 반석에 물이 빵 터지면 그것만 보면 모세가 응답받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그 고백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입니다. 잠깐의 불신앙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너희는 왜 믿음 위에 서지 못하냐고 하면서요. 그들을 질책하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져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세요.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난 이유입니다. 14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지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빠른 길이에요. 편한 길로 쫙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의 왕이 반대해요.
에돔왕이요 20장 14절부터 보면은 그 길로 오지 말라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왕이 막으니까요,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회하려 하니까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요. 상하기만 했으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안 죽었어요. 조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면 죽게 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보십시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금방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요. 금방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서 마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도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시는데 뭐라고 해야 하냐면 우리는 가찬한 음식을 떼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그렇죠? 우리 24시가 내 겁니까? 내가 잘해서 삽니까? 내가 열심히 한 대가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사람은요, 진짜 얼마나 연약하냐면 작은 충격에도요, 그냥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잠깐만 우리의 호흡을 딱 움켜잡으시면요, 우리는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연약해요.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하루아침에 반신불수가 되시기도 하고요. 전신마비가 오기도 하시고요. 사람의 연약함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작은 짐승들보다도 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착각해요. 우리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그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게 우리의 매일 매 순간마다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응답은 당연한 거고, 그죠? 그거는 그냥이에요. 그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이 창세기 3장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화인을 맞아서요, 마음이 굉장히 완악하고 강박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불편한 것, 지금 내가 어려운 것, 이걸요 도저히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는요 이와 같은 틀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 결과가 뭐냐?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위에 불뱀을 내리십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게 되어집니다. 참 가슴 아프죠.
우리에게 오는 많은 어려움, 갈등, 재앙, 그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세요. 여리디 여린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단단하고 강성한 장성한 성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마치 부모님이 갓난아기를 그냥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어떤 떨어지면 깨질까봐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무조건 오냐 오냐 해주시기만 원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려움도 주시고 시험도 주세요. 그때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주셨던 은혜, 이걸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굉장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내 마음과 생각에서 불신앙이 들어온다, 빨리 끊으셔야 돼요. 빨리 버리세요. 그리고 뭐 하냐? 믿음으로요,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진짜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많은 수가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죠. 무엇으로요?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불뱀을 보는 자마다, 그 노수로 만든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는데요, 살아요. 말도 안 되죠. 뱀독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이 독이 얼마나 강한지, 물리는 자마다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약으로도 치유가 안 돼요. 어떤 주술이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치유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고요. 죽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아주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라고 하냐면 놋뱀을 보라고 그래요. 약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뱀에 물렸는데 놋뱀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까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빨리 와서 내게 약을 먹여주던 뭐 어떤 치료를 해주던 해줘야지, 놋뱀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는 자는 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 놋뱀이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15절에 왜 그렇게 하셨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 그렇게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자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하였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쳐다보는 자는 모두 다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죄의 분량이 얼마나 되어지든,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되어지고 얼마만큼 악독하였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그 길 앞에 서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실제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매 순간 지금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진짜 누리시고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힘 얻으시고 그것으로 행복한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시는 걸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면 되냐면 기도 속에서 누리세요. 예배 속에서 누리세요. 그렇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잠시 착하게 빠지셔도 된다니까요. 그렇죠? 잠시 착하게 빠지셔도 됩니다. 거울 앞에서 딱 그 세수하시면서 아이고 이놈 참 잘생겼네 하시면서요. 그렇죠? 착하게 빠지셔도 된다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지. 나 때문에 다 살게 될 거지. 이거 가지고요. 여러분 잠깐만 우리가요 착하게 빠져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어느 날 꿈꾸시면서 꿈에서 로또 1등 당첨됐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하루 종일 돈이 나한테 안 왔는데 꿈인데 하루 종일 그 꿈으로 행복한다니까. 내가 글쎄 밤에 꿈을 꿨는데 로또 1등 당첨됐어. 이거요. 온 동네 사람 사실 내가 온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퍼뜨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웃고 지냅니다. 작은 착각으로도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이거요. 우리가 진짜 붙잡으면요. 우리의 하루의 삶은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낮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 자녀된 나의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물 가운데 지날지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니까요. 하나님 내 편이에요. 맞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거 가지고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을 대적하고 막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로마서 8장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거요 다 마음에 담고 가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과 일 속에서 상처도 받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들, 어려움들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지. 이거 가지고요 매일 우리의 삶에서 누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어집니다. 나타나져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연약한죠. 작은 상처, 작은 아픔에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은요 되게 잘난 것처럼, 되게 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조금만 충격받으면요 금방 주저앉는다니까요. 그래서 담배 없으면 못 살고요, 술 없으면 못 살고요, 그래서요 다른 약물을 의지하게 되어지고요 어떤 쾌락과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나 개인을 먼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살아나요. 여러분 아무리 해보십시오.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내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김동훈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회사를 왜 다니냐? 술 마시러 다녀요. 그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마시러 가는 거라니까 회사를. 그러니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끝나고 술 마실 생각에 다 빠져 있는데, 어디 가서 놀 생각에 다 빠져 있는데 일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삶이 정돈 딱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집중하게 되어지죠. 일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이요 딱 정돈되니까 그 다음은 일이 바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죠. 사람이 바뀌었어. 사람이 바뀌었어 하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됐대? 늘 술 같이 마시러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저게 인간이 이상해졌어 라고 할 거고, 늘 주위에서 술 마시는 거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은 사람이 저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 왜 달라졌지? 다 압니다. 앉아. 어디서 오냐? 이 축복 속에서요. 이 축복 속에서요 이와 같은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저희는 이제 돌아오는 주말부터 중요한 명절이죠. 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모든 친척들, 형제와 자매들, 특히 우리의 후대 앞에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명하겠습니까? 말로 하시겠습니까? 말로 이야기하면요 핍박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뭘로 보여주셔야 되면 능력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떤 능력이냐?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요, 세상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가족들, 형제와 자매들, 친척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해라, 똑바로 해라. 친척과 형제들 앞에 명절에 선물 많이 싸가서 진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다,
이거 보여줘라 이야기 아닙니다. 알죠? 그거는요,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뭐 하셔야 되냐면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의 능력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장하시는지 이거 확인하세요. 그러면 되어지는 기도, 되어지는 전도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서 2024년 설 명절은 진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다 살아나고 이 저주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 참된 믿음, 하나님 이 한 주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 속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실제로 누리며 나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응답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